중에도 X29이라는 그 교회가 있죠. 보면 제가 써본 X29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참 우리 지금도 이제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 챕터가 쓰여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X29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Church 51이라는 교회도 있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Church 51은 뭔가 하면 교회 재정의 51%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 이게 귀한 교회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51이라는 말은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소욕과 욕심, 자기 소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베푸는 삶을 조금 더 살자는 그런 취지. 그러니까 51%를 베풀고 덮고 그런 삶을 살고 49% 조금이라도 더 1%라도 더 그렇게 살아가자는 그런 취지, 라이프스타일을 살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또 10th Church. 이거는 뭐죠? 혹시 모르세요? 네, 모르시겠죠? 모르세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10th Avenue에 있어가지고 10th Church. 교회, 밴쿠버에 있는 그 대형 교회 중에 10th Church가 있는데 바로 그 교회입니다. 저희 교단에도 X29이라는 교회가 있고 또 이제 10th Church, 밴쿠버 안에 있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29 그리고 51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참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과 비판을 받는 대신 칭송과 참 인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보면 좀 오늘 이렇게 갑자기 끝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미스테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고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참 믿지를 않습니다.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듣자마자 바로 믿는 사람도 있고 미루다가 죽기 전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은 참 영국에서 고아들을 위해서 그 삶을 정말 헌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도 없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기도로 사역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몇 달 뒤에 한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0년을 계속 기도했는데 그 2사람이 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네 번째 친구는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하면 25년이 지난 뒤에 25년의 기도 끝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이 사람은 조지 뮬러가 살아있는 52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조지 뮬러 이분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이 5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몇 달 뒤에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5 친구가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52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기도를 한 것이죠. 이 시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좀 더 어려운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곤 합니다. 과학이 진보되고 또 지식이 진보되고 또 시대가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참 힘들다. 이런저런 이유를 우리가 댈 수가 있겠죠. 근데 복음은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이 사람이 복음을 영접할지 안 하게 될지 어려울지 쉬울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단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전하는 것. 그것뿐이죠. 그 나머지 일은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때까지 정도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그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심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자기 민족,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늘 이 아픈 마음을 품고 이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구원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차라리 그것을 택하겠다는 정도로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온몸을 다 바쳤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바울이 열심히 그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그 반응이 24절, 25절 말씀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냥 그러다가 그냥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그 복음을 향한 그 불신이 바울의 마음에 큰 고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복음이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을 가장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런 신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유대인들이 많은 그 압박과 핍박을 엄청난 그런 압박과 억압과 핍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기독교라는 말 또는 복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27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그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우둔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allous, 그러니까 무디어졌다는 거죠. 원래 뜻이 이제 thick, 두꺼워지고 굉장히 둔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전혀 감정이 없는, 감동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는 그런 상태. 우리 신앙생활도 무디어진 신앙생활을 하면 참 곤란하겠죠.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게 참 곤란하죠. 그렇게 되면 구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굳어졌죠. Pharaoh's heart was hardened. 눈으로 자기 눈앞에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 있는데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들어도 안 들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물결로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이 막 메마르고 단단해지고 그러면 아무리 막 찔러도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단단해지면 또 나중에 막 메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쩍쩍 갈라지고 신앙도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우둔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닫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가? 책 딱 한 권 읽고 자기가 무슨 박사라도 된 듯이 세상에 학문에 도톰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새로운 은혜에 대해 열려 있어야 되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어야 되고,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 열려 있어야 되고, 새로운 안목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학자가 누군가 하면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학자라는 것이죠. 진정한 학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많고 알지 못하는 것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보더라도 무엇을 보는지, 이 사람 보는데 저 사람 못 보고 또 얼마나 보는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비디오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 1분 30초 정도 되는데 여러분 뭘 보시는가 하면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혹시 보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을 패스를 하는데 여러분 공을 몇 번을 패스를 하는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을 패스하는가 그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네, 감춰주세요. 몇 번 패스했죠? 15번. 15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혹시 고릴라 보셨어요? 고릴라? 고릴라 보신 분? 한 분 계시네. 누구? 이걸 딱 보면 몇 번 패스했나 살리라고 그러면 그거 이제 살리느라고 다른 걸 못 보는데 고릴라가 지나갔어요. 보통 이제 50대 50%는 보고 50%는 못 본다 그러는데 여기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저녁에 가슴을 치고 있는데 못 보셨나봐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관습에 갇혀서 전통에 갇혀서 다 앞에 있는데 볼 걸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을 듣지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그렇게 증언했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거죠. 믿는 사람도 있는데 some believe, others didn't.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당장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됩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온 이태를 자기 세침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죠. 2년 동안 소위 말하자면 가택에 감금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 소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인데 아무것도 지금 못 가게 됐죠.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 같습니다. 이게 뭐 손해의 시간이고 또 버려지는 시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뭔가 하면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서신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러한 서신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서신들이 이 기간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손해되고 정체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서신이 쓰여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아마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추측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울이 묶인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죄수들은 군인하고 같이 이제 사슬을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굉장히 부자유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군인을 6시간마다 이제 교대하면서 당번을 세우는데 이 지키라고 감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키라고 이렇게 뒀는데 그러면 뭐 군인이 교대가 되고 그러면 좋든 싫든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듣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가르쳤는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가르쳤는데 군인들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이 복음의 진보를 도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그 고난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얼마나 참 손해되는 삶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더욱 기도하게 되고 복음이 진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손해,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정금 같은 그런 신앙과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고난을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그러시면 오히려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축복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깊은 웅덩이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좀 성숙한 신앙을 주세요 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욱 구체적인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 정말 자연이든 쇠사슬에 묶여있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진보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감금되어 있었지만 복음은 감금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늘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여기 31절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이게 다라는 거죠. Kingdom of God, Jesus Christ.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거침없이라는 without hindrance. 이 말이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지막 단어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거침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그 방해 없이 문무부자유하고 군인들의 감시를 받는 그런 상태였지만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성공을 말해야 됩니까? 이걸 궁극적으로 숫자를 따지고 양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함을 알고 또 교회가 또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척도가 뭔가 하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자유의 몸이든 간에 감옥이든 간에 연금되었든 간에 아니면 죽음이든 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성공하는 교회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The Great Commission, 성령이 내가 임하시면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you will be my witnesses. 나의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가 됩니다. 유다에도 전파가 됩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 유럽 전역,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시게 됩니다. 이제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도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은 뭘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아이들은 보면 방탄 말만 나오면 막 가슴이 설레고 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제 학교 학생 중에 중국 학생인데 어쩌다가 방탄 이야기가 나왔더니 걔가 막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막 콘서트도 보러 가고 막 방탄 말고 또 다른 누가 있나? 우리 청년들 이런 가수 또 배우 이름 들으면 막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에 대한 그런 축복 이런 걸 뭐 말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27년도에 그 1일 수련회 3월이었나요? 3월에 그 1일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한 번 나누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2020 어떤 목표를 나눴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2020 이게 뭔가 하면 밴쿠버 시향교회를 통해서 2020년까지 2020이라서 2020년까지 이것도 그 숫자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성가대 20명이 세워지고 저희 교회는 찬양과 선교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이죠. 그래서 찬양의 중심에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 20명 그리고 선교, 단기 선교로 헌신하는 사람이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혼 구원 20명. 네, 그렇게 뭐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 영혼 구원 20명 이게 가장 부담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뭐 새 교우가 오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기쁘고 반가운 일이죠.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럴 일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패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29장을 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도전이고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